네, 우리 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God is good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공부하시는 분은 뭐 학점을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겠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가운데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식이가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하느냐?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거 보지 마시고,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작은 부분들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이런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고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게 또 많이 없습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이런 기도 제목을 하고 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고 주여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이렇게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오늘 하박국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인데,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하고 좀 기도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1장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기도가 변해서 3장에는 전혀 우리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고 하박국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와 비슷한 기도를 이 저녁에 좀 해보면 어떨까? 그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비처럼 이렇게 젖어지면 어떨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하박국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기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의 그런 기도의 노래를 합니다. 성경도 같이 보시고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 하박국서를 설교할 마음을 먹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한 2편, 3편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본문을 열심히 본문과 더불어 씨름하다 보니까 한 15편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그 안에 참 고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이 개요, 아웃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조용조용한 소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간절히 외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를지도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이 때가 어느 때까지일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끼리 말하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횟수가 많거나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에 깊이가 있거나 내용이 깊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박국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여 외치고 산에서 이렇게 한번 야호 외치면 메아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들려? 이 정도의 단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기도하고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반항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싸우다 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를 접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 길지 않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독하리만큼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기도의 그 내용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어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답답했던 것은 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그 죄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진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교회 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이 사람들이 겁탈도 하고 강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당파 싸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나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잘못을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잘못된 삶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악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기준이나 생각의 방향이나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10계명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우리들이 이제 난상 토론을 한번 해봐라고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0계명의 7계명이 뭔지 압니까?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교수님의 질문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담비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법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간음이라 하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대답은 노입니다. 근데 10계명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게 쉬운 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 말 하셨겠습니까? 그 안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그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런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와서 결혼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배우자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간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또 간음이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닌데 그게 원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세미나에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토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말은 옳은데 그 가르침은 절대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 보고 아무래도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막 힘든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 집사님이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한테 간음이라니요.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말씀은 원리상 맞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왜 성도는 자살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든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음란물에 빠져든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이혼율도 많고 재혼도 많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도박 같은 거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웃긴 것은 성도들이 여기에 얽매여서 씨름하고 가족에서도 너무 힘들고 사실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한데 절대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래 이야기해도 욕 들어먹고 저래 이야기해도 욕 들어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이 거짓말해서 간음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하죠? 도적질해서 하박국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하박국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이게 정말 내 삶에, 내 어떤 성스러운 삶에, 거룩의 삶에 이게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고 다니지만 사실 교과서일 때보다도 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박국과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는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이 와서 똑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Do something. 뭐 좀 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더 답답했던 것은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지긋지긋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애통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옆에 있던 선지자가 하박국 뿐이었겠습니까? B급 선지자가 오겠죠. 네가 좀 유별나지 않냐?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그 선지자는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박국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박국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쯤 지겨웠을 때쯤, 아니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대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믿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일을 한 가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무슨 응답입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쩌면 기도하면서 내 백성이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좀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를 보내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갈대아 사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근동지방을 한번 확 휩쓸어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묘사를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뭐로?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좀 막대한 군사력으로 이 백성들을 도륙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당황했습니다. 12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온갖 미사 얼굴을 다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경고하려고 그러시는 것 압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는 정말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행이 가득한 갈대아 사람을 쓰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이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갈대아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도륙한 우리보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1절에 딱 가보면 하박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높은 성루에 올라서서 자기가 이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배짱을 튀깁니다. 기도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하박국의 마음을 볼 때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는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말 안 들으면 막 줄바따 때리고. 우리 지성 형제는 그거 아세요? 뭐 잘못하면 다 때리고 하는 거? 단체 기합도 많았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면 그 학교에 한 60명 된 70명 되는 그 고등학교에 소위 말하면 뒤에 키 큰 아이들, 항상 뭐 좀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껌좀 씹고 껄렁껄렁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맨날 저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그죠? 이런 친구를 늘 괴롭히는 못된 친구들. 학교로 수업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은 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말싸움이 나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불독이었기 때문에 잘 된 거죠. 아, 저 꼴도 보기 싫은 놈들.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싸그리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그 독특한 사운드 아세요? 그 문이 이렇게 열리는 문 아니고 딱 열리는 문. 그리고 이게 딱 열리면 뒷벽을 바운싱 땅 치는 한 소리, 딱 하는 소리, 선생님 들어오는 소리. 불독 선생님이 항상 매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됐다 생각하죠. 저 녀석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상도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시더니 전부 다 책상 위에 다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무릎 꿇고 책상에 있는데 70명이나 되는 사람 무릎 꿇고 앉아놓고 이게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되게 아팠는데 속마음은 뭘까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하박국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보세요. 오 주여. 근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자기도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천군 나팔 소리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에 십자가 붙여놓은 거 아무 상관없고,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은 거 아무 상관없고, 내 가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붙여놓은 액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라는 그 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괜찮다면서요. 성경 말씀대로 밖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변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음에 이 복잡한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하박국의 변론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합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항상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억울할 땐 더 그렇겠죠. 억울한데 저 악인이 잘 되면 더 억울하겠죠. 그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저마다 나는 니보다 낫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내 말 안 듣고 아내가 내 말 안 들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뭐 내 말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따라두지 않고. 뭐 교회는 별거겠습니까?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면 감사하죠. 오해를 막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하는데 오호로 듣는,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서 판단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은 틀렸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저건 틀린 거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담비죠. 지성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 모양으로 살고 진짜 저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다니 막 찔리지.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딱 느끼면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세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고등학교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훅 검사하는 걸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와서 이렇게 불신 검문하잖아요. 야한 잡지책 들고 다니는지, 가방 안에 이렇게 담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칼 같은 거 들고 다니는지. 그러면 딱 그때 선생님이 불신 검문이 오면 전부 다 또 책상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손 들고 꼼짝 말아야 됩니다. 다 뒤지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저 못된 것들, 저 잡지책 있는 거 내 다 아는데 잡혀갔으면 좋겠다. 시선이 저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무서운 불독 선생님이 이 짝대기 쭉 끌고 왔잖아요. 따라락 끌고 떠서 책상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내 물건을 막 뒤지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저 사람 생각 안 납니다.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난 담배도 없고 야한 잡지도 없는데 선생님이 막 보시니까 뭔가 들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거부하지만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그 심판 속에는 나름대로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라고 아주 딱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합니다. 그게 하박국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뀌기는커녕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기도했지만 그 심판은 배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할 것이다. 다만 조금 더딜 것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지상 사명을 주기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갈대아 사람으로 유대인을 심판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2장 쭉 보면 하나님의 한 가지 생각은 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유대인도 다 쳐내버릴 것이고 저 갈대아 사람도 다 쳐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은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2장 내용이 쭉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내용을 보고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이 막 손들어서 기도합니다. 와, 이 유대인 보십시오. 이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저 갈대아 사람 보십시오. 저 악한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없애버리고 잠잠해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니까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한 그 기도에서 하박국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봄으로 인하여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을 모습을 보고 온 땅 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이라는 낙인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 때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장에 있는 것과 3장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우리와 비록 기도의 제목이 다를 만큼 위대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문제만 보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면 하박국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큰 바람으로 밀고 올 것은 그 위대한 심판의 계획을 하박국이 알고 그 일을 속히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가만히 계지 마시고 하나님 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그때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그 진노 중에라도 나를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박국처럼 온 땅에 다스리시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심판 때, 주의 진노에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주의 기회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